이스라엘의 첫 임금 왕을 세웠는데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울을 폐하시고 대신해서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정시대를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해서 사울이 40년 동안에 왕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폐하시고. 근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되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40년 만에 죽어서 이제 왕 못 됐지만은 그 자녀들이 사울 왕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의 이제 왕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사울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다. 이런 얘기 되겠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뜻을 이룬다는 얘기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목적입니다. 목적.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데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폐한다는 말하고 세운다는 말이 있는데 쓰레기는 버리는 게 좋죠. 근데 보물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된 일이죠. 개인으로 볼 때. 근데 만약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러면 사울은 불행한 사람이죠. 잘못된 사람이죠. 반면에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의 아들인데 그냥 오늘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굉장히 세상말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개인에게만 있어서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임금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첫 임금을 세웠다. 그러면 사울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굴까? 이승만이다.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랬는데 폐했어. 40년 만에 왕조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열었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럼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이 여기 벌어졌을까? 이유는 뭘까?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마음에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는데 방해꾼이고 회방꾼이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는데 쓸만한 도구가 되냐? 사울은 아니고 다윗은 맞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사울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요? 집 나간 아이처럼 나는 사울 이런 분들이 있다. 사울은 아니에요. 사울은 첫 임금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었지만 40년 만에 폐위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렸어. 문을 닫아버렸어. 근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세웠어. 우리는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둘 사이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이제 마음의 차이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 외모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의 외모, 바깥, 마음을 말하기 전에 사울의 자랑인 외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 중에 서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죠. 어깨 위만큼 크니까 키가 다른 사람보다도 얼굴 하나만큼 큰 거죠. 사울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적은 사람은 다윗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은 이 사울이 키 큰 사람이 탁 나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점이요. 지금 신임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찬성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흡족하고 만족해요. 사울 만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그 외모는 형편없고 못났고 뭐 장애인이었을까? 아닙니다. 다윗도 잘생겼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양치고 있는 목동이라 데리고 왔어요.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붉다는 얘기는 색깔인데요. 그 사람의 신체 중에서 색을 나타내는 데가 어디요? 머리카락. 그래서 우리는 이 아시아 사람들은 검정색이죠. 네, 그래서 여기 근동도 중동이니까 검정색이 대세예요. 근데 다윗의 머리 색깔은 붉은기가 있었어. 그 첫째 조건은 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붉어야 되고, 붉은 머리카락이 안 나오면은 붉은색으로 염색해버려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났다는 얘기는 시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막 눈곱이 끼고, 흐리멍텅하고, 의욕이 없고, 술 먹은 것 같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눈이 초롱초롱했다고. 총기가 막 뿜어져 나왔어. 다윗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 얼굴이 아름답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김새가 잘생겼어요. 못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컸는데 다윗은 키는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머리 색깔도 붉었고 총기가 보였고 얼굴을 보니까 아름답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은혜로 아름다운 거예요. 예.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속상했죠. 그리고 남편이 차불러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실로의 성막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 줄게라고 하니까 이 한나의 얼굴에서 수색이 사라졌죠. 근심이 사라졌죠. 그때 보니까 뭐예요? 한나가 예뻐 보이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고 경건한 아름다움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풀 죽었어.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감처럼 내 영혼이 생수를 마셨으니까 얼마나 생기가 돋아나냐. 그런 영적으로 볼 때 뭔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볼 때 뭔가 일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름다움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안 되겠다. 얘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준수하다 있거든요. 그 준수하다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할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런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외모, 다윗과 마음.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사울과요. 다윗은 뭐냐면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쪽은 폐하셨고 여기는 세웠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우리 시대를 보면요. 주로 이제 외모를 가꾸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옛날 노래는 굉장히 뜻 있는 노래들이 많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을 부쳐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지 여자지. 이런 노래가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노래 안 부르죠?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 여자가 아니고 마음이 예뻐도 여자가 아니다. 가서 뜯어고치고 성형하자. 얼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벌도 뜯어고치는 거죠. 졸업장만 있습니다. 실력은 없습니다. 공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들어갑니다. 하여튼간에. 뭐야? 학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거치장하는 게 많아요. 바깥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많다고. 바깥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속이 있으면 괜찮은데 속이 없단 말이에요. 양파하고 양배추는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양파를 까잖아요. 그러면 안에도 양파요. 양배추를 껍질을 까잖아요. 그러면 안에도 양배추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은 사람의 이력서를 까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딴 사람이 나와. 괴물이 나와. 그렇죠? 양파를 까면은 속에 있는 게 진짜 양파가 나오고요. 양배추를 벗기면요. 그 안에 진짜 알배기가 나오고요. 배추도 그렇잖아요.
김장 배추 다 뜯어냈다가 안에 있는 속백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김장할 때 맛있게 먹잖아요. 속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속이 겉으로는 별거 아닌데 알고 봤더니 점점 이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다윗가예요. 근데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량품이 막 나오고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 나오고 알고 봤더니 진짜 못쓸 놈이 나오고 속을 까면 깔수록 악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나? 다 알지. 하나님이 사울을 알고 다윗을 아는데 사울은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요. 다윗은 정말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구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취직하기 어렵죠. 안 뽑아주니까. 근데 뽑는 입장에서도요, 어렵대요. 사람 뽑아봐야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이력서 가지고 뽑기 어려운 거예요. 학교에서도 성적 가지고 뽑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학교를 빛낼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믿음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요. 학교장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스펙이 있는 거예요. 자기 봉사활동한 이런 인턴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거짓말로 꾸며갑니다. 속에 있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수능 점수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인턴하는 거 이런 걸 받아갔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속이는 거예요. 사울의 왕국이에요. 자문시죠, 그게. 그래서 하버드는 SAT 점수 가져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이혼했어. 그래가지고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쳤는데 학교에 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면서 또 학교에서 매점에서 일하고 뭐 청소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학비를 벌면서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가 나오더라도 혹은 점수가 좀 모자더라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하버드에서 입학시킨다 하더라고. 하버드 입학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뽑는 사람 그런 사람 뽑거든요. 그래도 진정성을 믿는 거예요. 진정성을 믿는 거야. 이런 사람이 돼서 공부를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저 뽑아가지고 흙수저 만드는 건 학교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뽑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에스더가 얼굴이 굉장히 예쁩니다. 페르시아 왕이 와스티가 예쁜 왕후가 있는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폐위시켜버렸어요. 폭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 왕후를 뽑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모를 했겠습니까? 에스더가 뽑혔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얼굴이 예뻐서 뽑힌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야, 네가 가서 왕한테 말해. 너 유대인이잖아. 말 안 했지. 근데 유대인이 학살당해 됐으니까 가서 좀 우리가 죄 없다고 살려라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나 못 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하여서 네가 왕후가 된 거지 네가 이뻐서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궁궐에 들어간 거 아니야. 동족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거야.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이쁨을 가지고 나같이 이쁜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해 라고 뿌리친 게 아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동족이 죽어가는데 나 하나 편하자고 꽁무니 빼는 사람 아니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에스더의 아름다움이고 모세의 아름다움이고 다윗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들하고요 너무나 모양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길거리 서가지고요 손 들고요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요 성경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요 막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그리고 주렁주렁 하고 다녔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면 말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사정없이 뭐라 했거든요. 근데 세리들은 아이고 우리는 주제 파악해야 돼, 얼굴을 못 들겠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잖아. 그런데 뭐라 하냐면 천국은 세리들이 가깝다, 천국은 창기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천국이 보장되고 주님께서 바리새인, 잘난 척 바리새인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못났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아름다운 그런 세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에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 했어요.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가
판정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살아있냐 죽어있냐, 교회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있고요, 우리는 죽은 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겉을 보고 말하지 말고 속을 보고 말하라.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전 재산이 두렙돈인 과부입니다. 두렙돈은 3, 4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헌금 제일 많이 했다 해서 사람들은 몰라봤죠. 아니 저 두렙돈 저거는 헌금도 아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은하 동전 가지고 그 연보함에다 넣으면 딸랑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부자네, 저 사람 굉장히 헌금 많이 해, 막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전 재산을 넣은 이 과부가 두렙돈 넣은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 내용을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하다고 자랑했어요. 야, 우리는 뭐 잘 살고 막 우리는 아쉬운 게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들은 뻘거벗었다 했어. 충격 아닙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는 이 모직 양모로 옷을 짜는 특별한 산업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옷 잘 입고 교회도 번쩍번쩍하다 이랬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니 뻘거벗었다 했어요. 완전 충격이죠. 네? 막 모피를 자랑하는데 니 뻘거벗었다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고 토해내신다고. 근데 궁핍과 혼란을 당해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실상은 부자 교회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이게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핍박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일 자랑스러운 교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뼛속 깊이 사울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의 사람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뼛속 깊이. 그러니까는 놔두면은 어쨌든 간에 모양이 굴러가는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적이고 그 다음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대로 굴러가는 사람이야, 속이. 근데 다윗은 뼛속 깊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영적인 사람이고 정말 교회 중심의 사람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격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 앞길을 열어갈 때 사울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얼마나 그 마음이 잘못된 사람인가 하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겁나서 못 나가요.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라고 왔죠. 전쟁에 승리하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할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냐. 그러가는 그 마음이요,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 인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정당한 평가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왕이니까 천천히라고 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심보가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왕이 자기를 사위로 삼았는데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을 의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닐 때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왕이 그 굴 속으로 들어왔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랬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칼에 쳐 죽이자고. 우리 힘들고 이 나쁜 왕을 쳐 죽이자고.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었는데 치지 못하고 옷자락만 베요. 옷자락만 베. 사람의 목을 치는 거하고 옷자락 베는 거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머리를 치면은 이 사람 죽는 거고 옷자락을 베면 옷자락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가 피 흘리는 거 해서는 안 되겠다. 사울이 누구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지만 사울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
사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피 흘려서 내가 그를 끌어내리는 일은 할 수 없다. 그 마음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터무니없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다윗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공장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기불 안 들어오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휘발유 안 들어가면요, 서요. 우리의 마음도 자꾸만 어두워지게 되고요, 사울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안 됐을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시편의 그 수많은 그 노래와 찬양이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은혜 받아 쓴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눈과 같이 이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뭐냐면 마음의 공장에서 자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하려면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밥솥에 넣으면 밥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끓어. 갖다 물을 부어. 성령을 부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다윗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낸 마음이에요. 훈련된 마음이에요. 우리도 다 악마과에 속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죄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거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의 힘쓰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도가 통한 사람, 도사라죠. 점쟁이도 도사고요. 그 다음에 수염 기르는 사람도 도사라 하고 뭐 그럽니다. 그죠?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사실 수염 기르면 더럽고 냄새 나겠지.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뭔가를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구별된 장소에 가 있으면 또 도사급에 속해요. 절간에 가서 앉아 있으면 도사급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도사입니다. 아멘? 아니, 사이비 도사가 아니라 진짜 도사예요. 무슨 도를 닦아요? 기독교 도를 닦아. 무슨 도를 닦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도닦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도를 닦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경영을 해야 돼. 우리 마음의 경영을. 내 마음에 잡초가 돋아는 뽑아버려야 되죠. 내 마음에 사울의 마음이 들어오면 뽑아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고 이제는 통장 다 가져가라고 나는 뭐 안 봐도 너 다 믿는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게 우리 할 일인데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가 적당히 하면요 그냥 졸업장은 받아와요. 그렇게. 근데 정말 학문에 대한 돈은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내가 교인의 신분을 얻어가지고 세례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들렁달렁 한다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우리 속에 뽑아낼 거 뽑아내고 새로 넣을 걸 넣고 재정비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적인 마음의 경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하고 다윗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왕이잖아요. 궁궐에 갔죠. 왕으로 해야 될 일을 하죠. 그런데 내용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만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듭니다.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에요. 내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들판을 전전하다가 우리 형이 7이나 되고 내가 8번째 막내인데 출세할 길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그래서 제일로 힘든 일이 뭐냐면, 허드렛 일이 뭐냐면 들어가서 양이나 차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군대도 징집이 안 됐어요.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이게 갑종만 뽑아가는 겁니다. 갑종만. 막내는 끼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면회 갔죠. 면회 가가지고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 하는데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싸웠잖아요. 내가 나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었는데 형들을 앞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근데 형들을 앞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정복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딱 한 다음에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하죠. 다윗성을 건설합니다. 그래가지고 견고하고 이제 이 수도를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궁궐에 앉아가 감상하는 거죠. 야, 멋지다. 이게 웬 떡이냐. 들판에서 양이나 쳐야 될 이 천덕부러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궁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백항목으로 지은 게.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한편으로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지금 막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천막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천막. 그러니까는 내 집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인데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은 천막으로 저거 되겠냐?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생각은 기특하지만 너는 군대에서 피 흘리는 사람이라, 군인이라. 그러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짓지 너는 준비나 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성전을 세우는 왕국이에요.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인도하고, 찬송하는 백성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인도하고. 그게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운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통치하고. 그런데 이제 이방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배신한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빌빌하는 거는 왕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왕만 세워주시면요, 우리나라도요, 잘 살고 인류국가가 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왕 달라고 보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울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줬을 때도 신정 통치를 대신할 수 있는 왕,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 그거 하라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 군대를 조직했어요. 왜? 나라를 지켜내야 되니까.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군대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잡아 죽이는데 군대 끌고 다녀. 그러니까 남의 집 건강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군인 삼았잖아요. 남의 집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군인 삼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위해서 전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의 평생의 전투는 다윗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군대가. 그 다음에 이제 궁궐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 전국에서 공모해서 다 뽑아왔어. 그러니까 남의 집에 예쁜 딸들은 전부 다 궁궐에 불러들였어. 그러다 일 시키는 거야. 너는 빨래하고 나 옷하고 해라. 뭐 무술이도 나고 뭐도 나고 다 나오는 거야. 그래 뭐예요? 사울이 왜 남의 집 딸 데려다가 그렇게 시키냐고, 그치? 세탁은 세탁기가 하니까 돌리고, 밥은 밥솥이 하니까 돌리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리다가 자기 종으로 부려? 차와 차벌 두고. 그렇게 쓰니까 왕은 왕인데 왕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거둡니다. 군인들 밥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궁궐에서 쓰는 비용 써야 되고,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마구잡이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허리가 휘지요. 터무니없는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재산을 뺏어다가 내 거 삼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난한 백성들에게 부자 되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 돈 모아놓으면 돈 뺏어다가 세금 내라고. 그게 사울이 한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보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사울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순종하라고 순종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번제를 드리지 말아 했는데 자기만도 번제를 드립니다. 군인이 흩어진다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불순종의 모범이 되죠. 신앙이 없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다윗을 보면 우리도 기도하고 싶고 우리도 찬송하고 싶은데 사울을 보면 우리도 괜히 불순종하고 싶고 괜히 덤비고 싶고 사울을 보면은 괜히 믿지 않고 싶고 사울을 보면은 교회도 나오기 싫고 그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괴물 같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 방향성이 자기 왕국에 대한 거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죠. 전혀 방향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하고 북한의 헌법 1조하고 다른데요. 저도 처음으로 북한 헌법 1조를 이번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너무 다르죠. 그래서 법원이 다른데 이쪽에는 남쪽에는 국민이라는 말을 썼고요. 헌법에. 근데 북쪽에서는 인민이라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는 국민이라는 말을 헌법에 썼으니까 좀 많이 쓰는 게 맞겠죠? 자꾸만 인민 그러면은 약간 저쪽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못 박아버렸거든요. 자주라고 하는 말은 4대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대 하면 안 되죠. 중국에다 4대 할 필요도 없고 미국에다 4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자주 하는데 자주 그러면 또 자주는 또 자주 북쪽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주의인 거 아시죠? 기독교는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인데 우리가 사회주의인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사회주의는요 성령 안에서 사회주의예요. 자발적인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안 씁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회주의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회주의예요. 재산 많은 사람들 재산을 강제로 뺏어오거나 법으로 막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자비와 공유라는 마음을 알아서 하세요. 그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회주의예요. 우리가 교회에다 11조 왜 합니까? 엄청난 사회주의예요. 11을 내놔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적이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 안 쓰는 거예요. 북쪽의 사회주의는 뭐예요? 그냥 법으로 정하는 강제적인 사회주의죠. 말 안 들으면 그냥 정치범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그러는 것도 괜히 잘못하다가 진심이 그게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쓰다 보면요 진짜 그건지도 몰라. 북쪽 냄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적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나라는요 너무나 달랐어. 사울은 나를 위한 왕국인 거예요. 나를 위한 왕국이에요. 그게 이념인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위해 돌아가는 거예요. 세금도 나를 위해 걷고 남자들 데리고 오는 군인 만드는 것도 나를 위해 만드는 거고 이쁜 여자 데리고 오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내가 왕으로서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나는 사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직장에 똑같이 가잖아요. 월급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해서 월급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월급 받으러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니까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겠죠? 우선순위가.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우리가 월급을 받고 수당을 받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 자체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은 엿새 동안에 게으름뱅이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고 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라 했잖아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신성한 것이고요. 보람이 있는 것이고요.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이고요. 나 자신이 발전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그 집에 김치 가져가서 나눠 먹는다 해가지고 그 이웃 사랑 가지고 되겠냐고. 김치만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차가 비행기도 떠야 되는 것이고 병원도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일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일 자체를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돈이 오는 거예요.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뭡니까? 일은 안 하고 돈만 가져가려 하죠. 돈을 가져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사올까요? 다윗가는 일을 하면서 일 자체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수당이 많이 나오면 감사하고 좀 적게 나와도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에게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을 그냥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거는요, 사울가고요. 권력을 절제해가지고 섬기는 데 쓰면요, 다윗가예요. 에스더가 다윗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뻤어. 왕후가 됐어.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의 그 왕후라고 하는 자리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자리다. 그랬으니까 에스더가 에스더죠.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목적이 뭐고 그 일의 방향이 뭐냐 그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웠습니다.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둘이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독처가 힘드니까 둘이 살면 신앙생활 잘할까 해서 가정을 세운 겁니다. 가정은 주식회사도 아니고요. 둘이서 그냥 재미삼아서 해보는 소꿉장난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게 되면요, 일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 흡족한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고요. 하는 척 하는데 가서 내가 왕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은 왕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혹시 내가 왕에서 쫓겨날까 두려움으로 떨다가 쫓겨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믿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다윗 칭찬하고 자기 사위를 삼았잖아요. 그럼 사위하고 잘 지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 사위를 죽이려 합니까? 자기가 왕 되는 걸 너무 좋아했어. 왕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영원토록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면 돈이 와서 붙는 거예요. 돈 너무 좋아하면요, 돈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영받죠. 그런데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 그건 뭡니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이 패하고 다윗이 세워지고 이 얘기가 우리의 인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마음이 바뀌어져라.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죠?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권리만 주장하다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다 보면 내 권리 이상의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왕의 자리를 탐낸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겠죠. 충성해라. 헌신해라.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런데 사울은 자기 거 막 챙기기 허겁지겁 해가지고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메뚜기처럼 뛰어다녔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고 날아가 버렸다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자기 맡은 일 충성을 다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일하는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이 영원토록 약속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냐 할 때 우리 앞에 나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내 할 일 똑바로 하고 내 됨됨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간에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세상에서 그런 부귀와 영화를 주시면 감사하고 만약에 세상에서 그것을 다 받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감사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내 할 일을 바로 하고 앞으로 나갈 때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지는 석양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사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쓰는 사람, 다윗의 편에 속하는 사람들, 예수님 편에 속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